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서정탑 원로 목사님, 사모님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마음들은 감사로 이 시대의 고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수많은 환난과 역경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겼듯이 그 감사의 바톤들을 우리에게 오늘 넘겨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으로 너무나 많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 문제, 환난들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감사의 바톤들을 붙잡고 이제는 감사의 삶을 달려가기로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는 감사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전광 목사님이 지은 평생 감사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여기에 두 마을 이야기라는 그런 조그만 글이 있었습니다.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했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의식과 염려로 감사하지 못했고 언제나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떠한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를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그늘을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수복이 쌓인 하얀 눈꽃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 사람들이 감사촌에 가서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 감사를 살짝 흉내만 내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은 괜히 없이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이렇게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감사도 여러분들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께서 나의 평생 감사 베스트셀러를 샘플로 보여주시고 이제 그 책을 읽는 사람에게 적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내 평생 동안에 10가지 감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로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 두 번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일. 세 번째, 사랑스러운 딸들과 아들을 얻은 일. 네 번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를 둔 일. 다섯 번째, 홍성건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영적인 스승을 둔 일. 여섯 번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계 지구촌을 품게 된 일. 일곱 번째, 부목사 15년 생활을 은혜롭게 섬긴 일. 여덟 번째, 대림평화교를 섬기된 일. 아홉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 연합교대를 우리 교회에 섬기된 일. 열 번째, 목회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운 이러한 이제 시간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내게 소중했던 감사의 그러한 기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1시간 정도라도 이제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할 것이 너무나 많고 그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우리가 감사로 고난을 돌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로 고난을 돌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절에 유래가 있습니다. 맥주절을 번역하면 추수의 절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곡식을 거두고 나서 7주 후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의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은 이 절기를 성일로 기억하고 축하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룩한 날로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생각하시고 만드시고 거룩한 날로 여러분들 제정하시고 축하하시고 이제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맥주절의 목적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뭡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회상함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또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적인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 맥주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마음대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농사 한번 제대로 짓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셔서,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농사를 짓고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뒀을 때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감격,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2년도 맥주절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행하신 일들, 6개월 동안 이 나라 민족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편 50편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삽은 레위 사람이죠. 다윗의 찬양대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아삽은
선견자여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갔고 정해진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행하신 그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삽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이 시작될 수, 아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하여 증거하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 7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너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감사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이 내 예배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내 예배에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8절 보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아니하리니 네 번째가 항상 네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재물을 가지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늘 번제를 바쳤습니다. 집에 있는 수소나 수염소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삼짐승을 드렸습니다. 산에 있는 새와 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드렸습니다. 시편 50편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짐승들이 모두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만 만족하지 말고 마음을 드리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 이 말은 쉐마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질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들으라는 말씀이 50배 이상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쉬고 살 수 없다고 낙담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이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환경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지금도 다 듣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면 우리에게 원망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에 권세를 주셨으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간디와도 교제할 수 있는, 교제했던 그런 영향력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평생 헌신했습니다. 89세에 그는 중풍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간호사가 자기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으시오, 그렇게 자기에게 외치기를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간호사는 어린 간호사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는 스탠리 존스에게 그렇게 항해가 무례한 걸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결정하고 들어갈 때마다 스탠리 존스 일어나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매일마다 간호사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 말을 간호사가 했을 때 그 스탠리 존스는 중풍병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그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문제에서, 사건과 절망과 낙심에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로 고난을 돌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편 50편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찬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나의 백성들이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선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예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14절을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선한 것을 갚는 일이다.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드려준 제물이,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며 예배했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 우리 앞마당에 천사 나팔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천사 나팔꽃을 보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마당에 꽃들이 있는데 매일마다 꽃을 이제 물을 주는 목적이, 이 꽃을 보며 이 꽃들이 잘 자라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절망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겨울에 들여놓은 이 천사나팔 화분에 제가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밖에 갖다 심었는데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영양가 있는 비료를 주고 매일 제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꽃이 핍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심한 바람으로 인해서
천사 나팔 가지들이 그만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몇 주 전에도 여러 번 부러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투덜대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 꽃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꽃인데요, 내가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정성을 들여 가꿨는데 꽃도 피기 전에 가지들이 잘라지니 하나님 너무해요. 하루 종일 그런 이제 나의 속상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잠깐 시간을 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천사 나팔 가지가 부러진 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천사 나팔꽃이 이 동네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림동에 희망이 되어라,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나는 너를 통해 나의 희망을 이 대림동에 전하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절망하는 이 대림동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전도 나가고 공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붕어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르며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대림동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러한 추수의 여러분들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희망의 삶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기억할 시즌이라고,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록 훈련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지역사회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섬길 때도 저는 있었어요. 아무런 감동 없이 무미건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이고 지금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시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정하시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하시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감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의 귀에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분명한 비결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모든 자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모든 고난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감사는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에게 환난 날의 소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는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해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야 말씀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은 재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불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재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재난의 날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너를 재난에서 건지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계를 우연히 보았을 때 오후에 3시 33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 3시 33분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오늘 약속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을 고난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계 상황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그 목록이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환난에서 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재난에서 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려움에서 구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환난에서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재난에서 구할 것이다. 세계 전쟁의 어려움에서 구할 것이다. 경제적인 고통에서 구할 것이다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는 농사마다 모든 것이 망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밭에는 농작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양이 없고 유황간에 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은 결정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며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상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난 안에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현재에도 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키가 100m가 넘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키가 60에서 70m 정도 됩니다. 이곳은 안반 지질이 많이 있는데 나무들이 거센 태풍을 견디는 비결이 있습니다. 보통은 뿌리를 나무 크기만큼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겨우 뿌리를 3m에서 4m 정도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무들이 뿌리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들이 서로 붙들어주고 가뭄이 올 때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레드우드의 나무들이 이제 뿌리들이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감싸고 이제 뿌리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우리가 감싸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연합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감사는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막힌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돌파하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감사라는 축복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는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고난을 돌파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처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아버지 듣겠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결정합니다. 감사로 고난을 돌파하며 나길 감사의 용사들여 일어날지어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이 땅을 향해 일어날지어다. 나라와 민족을 향해 일어날지어다. 감사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감사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아버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아버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결정하며 이제 감사로 어떤 고난도 돌파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감사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